아멘. 항상 우리는 그리고 죄인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 은혜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웠던 그런 삶의 현장이 뭐냐면, 은혜는 은혜였는데 반성이 없는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지배는 당했는데 무엇에 지배를 당한지 모르고 당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모른 채 그 지배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반성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죄책감이나 자책감이나 혹은 연약함이나 나는 안 돼. 물론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안 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론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죄의 관점, 죄인의 관점에서 우리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고치시기를 원하고 치시기를 원하고 찢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싸매어 주기를 원하시는,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를 살려주시고, 죄 짓는 것에 치우친 의지를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의지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입에 찬송과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 흘리는 데 급급했던 발이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짐을 내려놓고 은혜와 평안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의 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입, 목구멍, 혀, 우리의 그런 죄인됨이 그런 드러나는 이 혀, 입, 목구멍, 입술을 살펴보았다면, 어제에서 우리는 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16절, 17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15절 말씀과 함께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영어로 보면 Their feet are swift to shed blood, destruction and misery. 영어로 읽을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제 발음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15, 16, 17절이 이 세 개의 문장이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에 관한 즉 어떤 선택과 결정의 그 길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파멸과 고생의 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파멸과 고생의 길. 이 죄인들의 문제점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싶어 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악조차도 죄악을 저지르고 죄를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 죄를 죄라고 알게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나서의 죄책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죄조차도, 죄악조차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걸 완전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볼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른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주어진다기보다는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악이 피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일정한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 이렇게 주어지는 듯, 혹은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살아보지 않은 오늘이란 내일의 삶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면서 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이게 배우기도 하고 인식을 하게 되지만, 그 배우고 경험했던 선과 악에 대한 분별 능력이 오늘부터 살아갈 선과 악의 분별 능력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위기감이나 영적 긴장감 혹은 우리를 깨어있도록 만들어주죠. 내버려 뒀더니 그런 악을 피할 수가 없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런 선한 길,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없겠더라. 배우는 거죠. 아, 그런 게 선이었고 그런 게 악이었지만, 이 중요한 것은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더군다나 배우고 인식했다 해서 그 배우고 인식한 것이 오늘부터 살아갈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보이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에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뭔가 배웠다 할지라도 그 배운 것이 내 보이지 않는 길에 새로운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인도하거나 하나님 나라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선과 악에 대한 구별 기준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었습니까?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내 발걸음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내고 악에서 피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배우게 되죠. 이런 게 선이었고 이런 게 악이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서 내 경험으로 볼 때 그런 건 좀 선한 길이 이런 거였고 이런 게 악한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서로서로 도와주는 제자도의 삶이죠.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 따라가자. 이게 바로 오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고백이며 그것을 누구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선을 따름으로써 악을 이기게 되는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인식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내가 지난날에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했다 해도 그 동행이 오늘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갈 때야만이 우리는 죄를 피하고 사망의 법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해도 그 성령의 열매가 오늘 내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지난날의 삶의 열매들이 나를 또 괴롭히죠. 그 열매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그 죄인됨을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죄인들은 파멸과 고생의 길에 빠지든지 혹은 그러한 길을 만듭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과 고생의 길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이 파멸과 고생의 길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1장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우리 삶의 최고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경계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장 10절에 15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두 절 함께 갑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안에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그런 파멸과 고생의 길이 이미 우리 앞에, 그런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죄인됨의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원치 않아도 이미 나를 깨려고 하는 그런 파멸과 고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유혹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대 하나만, 주머니 하나만 두고 같이 저 사람을 집어 삼키자, 저 돈을 빼앗자, 같이 악한 일을 행하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파멸과 고생의 길이 이미 우리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금 읽었던 1장 10절 앞부분에 뭐냐면, 내 아비의 말을 들어라, 내 어미의 훈계를 잊지 마라, 내 목에 금사슬처럼 면류관처럼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항상 두려워하며 경외하라, 그렇게 제안하면서 제일 첫 번째 경고했던 말씀이 그런 파멸과 고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면 그게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시가서, 즉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에서 1장에서 이 말씀을 던진 다음에 시편 1편 말씀에서도 또 길에 대한 말씀으로 시편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시편 1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복이 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구약 율법, 어쩌면 지혜의 핵심이라고 하는 잠언에서는 경고의 말씀으로 그 파멸과 고생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시편의 말씀은, 1편 말씀에서는 그런 악인들의 길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함께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여러분, 좀 이따가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물론 그 길 자체를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길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기도는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발걸음이 틀렸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제가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 방향이 틀렸으면 방향을 바꾸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보고 이 방향이 틀렸냐고 핸들을 돌리지 않는 이상 그 차 방향 어떻게 바꿔요? 덤프트럭으로 막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며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걸어가면서 내 발걸음을 수정해 달라? 사고가 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환경적인 요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만지실 때가 있어요. 있지만 뭐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구조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가 부여잡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내 형편을 인정하고 나의 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분을 결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고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뭔가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남들처럼 길이 열리고 그럴 때가 있긴 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이 어리니까, 아직은 이해가 안 되고 아직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어.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더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받았다는 이유로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영적 형편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어 마땅한 자고 죽어야만 하는구나. 그러나 오늘 또 내 삶을 내가 하나님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주셨으니 또 오늘 또 그저 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서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놓쳤던 은혜가 반성이 없는 은혜였어요. 반성이 없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기준도 없이 휘날리는 겁니다. 이 바람에 날리는 겨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냇가에 깊게 뿌리 내린 나무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비교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바람에 날려 다닐 이유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자꾸만 바람에 날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내가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저버린 채 자꾸만 길만 바꾸어 달라, 환경만 바꾸어 달라, 복만 달라, 능력만 달라, 권세만 달라. 주님만 물론 영광을 높여드리는 건 주님만 받으셔야 되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지만 나는요 쇠하여야 한다. 죽어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봐야 된다. 파멸과 고생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죄인들의 발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길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물론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별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죄인들의 욕심은 길, 즉 외적 환경의 극적 변화나 인도하심을 기대하여 자신의 성숙과 성장이 없는 새로운 길이 나타나거나 길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죄인들의 욕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지향하지 않으면서 복음 받기 원하는 것. 그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만약 내 변화, 내가 주님을 닮아가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성장과 성숙이 없는 신앙생활은 굳이 예배당에 안 와도 됩니다. 물 떠다 놓고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아갈 기회로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 그분 아는 지식이,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담겨질 형상, 즉 껍데기, 이미지로서 창조를 받았는데, 마치 그릇처럼 창조를 받았는데 그 안에 담겨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맛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그런 성장과 성숙이 없는 신앙생활은 굳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집 앞에 돌 하나 쌓으시면서 하셔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뭔가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뭘 지향하고 있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철이 없고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죠. 들어주셨죠. 지금 당장 급하니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지금 젖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젖 먹는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장성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평생 앵앵거리다 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그래서 오늘 나란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라는 이 은혜의 수단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분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 가슴이 정말 넉넉해질 만큼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의 말씀에 한번 사로잡히게. 그래서 하나님 기도고 기도 자체도 정말 하나님 그분과의 그런 사랑의 대화를 나누듯이 그런 기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물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경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길이 나타날 때에 기도하는 이들만이 따라 나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나타납니다. 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경우 같아요. 신앙이 어려서,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장성하게 되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실 때는 그 길은 길의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기도하는 그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고 더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길은 그 인도하심은 기도하는 이가 아니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기도하지 않는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상이 대표적인 인상이 길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길만. 뭐가 자꾸 새로운 게 주어지고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그게 응답되면 하나님 만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나의 변화, 나의 성숙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기대하지 않는 죄인들의 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걸어가면 갈수록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라는 이유로 파멸과 고생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 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어쩌면 괜찮은 길인데 그 사람이 자기 욕심, 정욕,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야죠. 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좀 발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길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나를 못 알아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누군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군가 앞에 알아볼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최선의 헌신으로 사랑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 나를 못 알아봐 준다?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내 실력이 모자라고 내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기회를 못 주고 계신 겁니다. 좋은 길을 열어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 변화가 없고 내 주님 사랑함이 없는데 길이 나타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은데 사업이 잘 된다? 이미 망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왜 아멘을 사업 안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내 인생이 좀 평안한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잘 되는 것 같다,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내버려져 있는 겁니다. 부인되지 않은 자기 욕심과 정욕에 의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걷는 길 자체가 파멸과 고생의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 종으로 저에게 이끌려 걸어가다 보니 제 결국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종으로 저에게 이끌려가다 보니 가는 길이 이미 사망의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자체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잘할 기회라는 겁니다. 내 구원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자라면서 신앙생활해요. 성장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1독도 안 하고 예수 믿어요. 이거 은혜라 그러죠. 그리고 1독 안 해요. 물론 1독이란 표현을 제가 써서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해요. 이게 사랑의 편지면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읽는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장도 안 읽어요. 참 얼마나 강박한지. 하나님의 짝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한 유머인데 유머가 안 되는 거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지 이 사랑의 대화를 사랑의 대화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궁금해하고 이걸 읽고 싶어하고 이걸 느끼고 싶어하고 이러면 연애를 참 제가 죄송한데 연애를 안 해보셔서 그럴 수 있어요. 연애를 한번 해보세요. 읽었던 편지도 다시 꺼내 읽어봅니다. 찬찬히 묵상해보고 심지어 이렇게 글씨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잘 썼네 못 썼네. 저만 그랬나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제 얘기를 죄송한데 저는 많이 써줬는데 저는 딱 한 통 받아봤어요. 당사자 여기 계셔서 더 긴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당사자 없을 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 한 통 받은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글씨가 이쁘냐, 자기는 뭐 글씨가 안 이쁘다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걸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심지어 사랑의 편지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놓고는 삶은 더 긴급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위기감을 늘 갖고 있어요. 그 위기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위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창조와 구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 그걸 우리를 자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를 신부처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안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말로 아다라는 단어인데, 이 아다라는 말은 관계를 맺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을 안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쓰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것과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아는 것과, 그냥 안면식이 있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과, 이 안다라는 말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안다라는 아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장가 드신다잖아요.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잖아요.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면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또한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주어지냐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그것이 주어진다고요?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